한 가정에 있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태어난 것이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죽어서 태어난 경우, 혹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오랜 기간 신앙의 정체나 혹은 신앙의 침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도 없고 삶의 기쁨과 감사도 없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와 다름이 없다면, 작년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지난 한 주 또 지지난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저는 2023년 한 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서 함께 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뭐 기쁘게 해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기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때 나누었으니까요. 잠깐 그때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자라가셔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해서 평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당장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 동행일기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일기가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중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 쓰는 기간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성장하니까 좋은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도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가는 것이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의 차이 외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없었던 친밀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친밀함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친밀함이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누어 왔고 앞으로도 나누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한때는 게으름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었고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연약함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고통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고통에 적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0대 중반의 사고로 이렇게 무릎을 다쳐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요,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 치료를 들어가는데, 이 무릎 재활이 들어가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그 재활 치료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재활에 들어가니까 쾌감이 오더라고요. 이 무릎 수술 부위를 구부렸다 펴는 이 재활이 들어가는데 묘한 쾌감이 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재활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치 이상의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고통은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고통은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번에 검사를 할 때 이제 세 번째 혈관 조영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겁냈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힘든 거예요. 이 세 번째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치 이상의 고통이 반복되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에게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전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와도요, 사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아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또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조차도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이 투병 생활을 우리 하은이와 함께 해가야 하는 겁니다. 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날지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당장 최근에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팔의 감각 이상과 기능 이상이 왔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각자마다의 연약함이 있어요. 각자가 경험한 삶의 고통이 다르고 삶의 아픔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특별하게 어떤 영역에 부딪히게 되면 너무너무 연약하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그 앞에서 내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드러날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나 혹은 분노나 근심이나 염려 가운데 마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될 건데 2023년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가 연약한지를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도 여러분에게는 또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할 건데, 그러면 그때 마냥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마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혈기만 부리고 있지 말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니다. 그 고백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필요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그때에, 믿음은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이 작용하지도 않는 그때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그냥 주님이라고 소리라도 지르자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라고 소리라도 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정체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약함 앞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을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복해서 무너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아픈 부위를 오픈을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침묵하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면 저희 하은이가 감각 이상이나 혹은 기능 이상이 고쳐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은이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 때문입니까?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29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그때에 천둥 번개와 홍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도망쳐서 동굴 속에 사는 것도 비참한데 갑자기 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서글프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천둥 번개와 폭우로 일어난 홍수를 보면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다윗의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영감에 사로잡혀서
이 자연에서 들리는 천둥 번개 소리와 큰 물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하면서 찬송하는 소리로 들리게 돼요. 이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밖에서는 천둥 번개와 폭우 소리와 이런 수많은 비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자기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비바람이 멈췄나요? 홍수가 멈췄습니까? 천둥 번개가 멈췄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확 개면서 밝은 태양이 이 다윗 앞에 쫙 비춰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놓여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시편 29편 9절에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다윗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뭐가 믿어지는 겁니까? 지금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는데 다윗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신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니까 그의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상황을 정복하신다. 주님이 왕 되셔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안 믿어지신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비바람, 천둥 번개, 그리고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시려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징계하실지라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미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심판받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순종했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사업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 방식의 접대는 다 끊고 기도로 무장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몇 시간에 걸쳐 7번이나 찾아갔지만 거래처는 만나주지도 않아서 눈물로 돌아서기도 했고, 겉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또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밝혀도 정작 장로님의 회사보다 못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수주가 결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회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송을 수백 번도 넘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회사의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치면 순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순모임 인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순원들도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심령은 은혜로 더욱 충만했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의 기간을 보내더니 몇 달 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들이 갑자기 열리면서 이전에 수주하던 금액의 10배가 넘는 시장이 새롭게 열렸고, 회사는 자그마치 2년치의 공사를 수주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접대를 하지 않으니 거래처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거래처를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만나서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도요 언제나 마귀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다 압수해가고 수차례 경찰본부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토착 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장로님이 주로 거래하는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회해 보니 장로님 차가 1등이었고 그래서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5개월 동안 회사의 모든 영업은 중단되었고 모든 수주 업무도 다 중지되고 거래도 끊겼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개월 후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니까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여서 그냥 끝내는 법이 없고 혐의가 없어도 무엇이든지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난 몇 개월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 사장님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면서 모든 서류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같이 수사받은 다른 회사 대표들은 다 구속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회사는 5개월 동안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지만 이 장로님 회사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 장로님 회사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문이 전국 거래처에 나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공무원들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몇 배의 수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뭘로 경험하실 겁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요. 우리 머릿속에 암송하는 말씀도 아마 상당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다. 그럼 대충 한번 읽어보면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
당장 오늘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겠구나, 다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결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면서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한 민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을 최초로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보면 연한 순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수시로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또한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러분 2주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때요, 성도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재산 판 것을 일부 감추고 베드로에게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 재산이 1억이에요. 다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은 남겨두고 5천만 원 헌금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 하나님께 드릴 분,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절반 드리실 수 있는 분, 아무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속에 마귀가 그들을 주장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었겠네? 우리도 거짓말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기에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막 시작된 연한 순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신앙 공동체를 거짓으로, 거짓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물들이게 만들려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거짓말이 단순히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번 몰살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좀 더 기도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의 기도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있으면서 시내산 밑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는 그냥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한 기도예요. 단지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봐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남자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해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해서 3,000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때의 기도는 완전히 처절한 기도였어요. 그냥 산 위에서 하나님께 듣기만 들었을 때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자기 눈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이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언정, 아니 차라리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이 백성만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 백성만은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니 자기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2023년도에 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한 소망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소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여 한 소망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물론 여기에는 5가지의 직분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5가지의 직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교회의 몸에 지체로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하찮지 않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배식 집사님 주보 접는 거 섬기시거든요. 우리 한복준 집사님 교회 청소하는 거 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절대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사명이신 분이 계세요.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성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성도도 있어요. 아, 오늘은 나오셨네. 아, 오늘은 함께 예배 드리시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전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요,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이 되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는 방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되다고 말씀하셔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한 뉴스가 있는데요, 한국과 남미 그 칠레였나요? 그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때 이 한국 그 농민들 대표들이 이 칠레에 가서 반대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민 대표가 되신 분이 그곳에서 할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결을 하셨습니다. 칼을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자해를 하신 거죠. 근데 자해를 하시는데 잘못하셔서 심장을 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사랑이 없는 헌신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랑이 없는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3시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2023년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당장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 은혜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2022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셨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목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에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성장에 도전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 가자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내년 이맘때는 달라야 합니다.
내년에 이맘때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 믿음이 자랐네, 내 믿음이 성장했네,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지? 왜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하지? 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가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은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시는 일에 함께 도전해 갈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좋으셨겠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